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회개와 순종, 생명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회개와 순종, 생명을 선택하라. 먼저 오늘 우리 찬송 두 곡을 부른 그 찬송 중에 공통적인 내용이 우리가 천국에 갈 자들이다. 이거는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을 제가 드렸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옥 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천국 갈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신 것, 또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참 온갖 그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어린아이도 세상을 떠나고 젊은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는데 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교통사고, 화재사고, 강도사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신 것, 또 지금 미국에 13개 주인가 어딘가 또 병이, 전염병이 옮기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앞에다가 두 갈림길을 딱 둬놨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또 19절에서도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 말씀은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놓여 있는데 두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죠. 선택하며 살아야 할 자들이. 근데 선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어디에 달라느냐?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글을 쓰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다 달라져. 그래서 속에 들었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가 들었느냐가 달라져요. 저는 불교나 이슬람 경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 부처를 신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집어넣지를 제 속에는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 속에 집어넣은 건 성경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야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오늘도 이런 본문을 보면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내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놓여 있구나.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어제 우리 29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또 창세기부터도 그렇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은, 인류 시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생명과 복,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망과 저주의 길, 하나님을 어기고 배반하는 길을 선택하는 삶을 훨씬 더 많이 살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복에 대한 것은 1절에서 4절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불순종에 대한 것을 15절부터 58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 속에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요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부터 이 10절까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모세오경을 쭉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요, 또 한편으로는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을 할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도 유언을 할 때는 쓸데없는 말 안 하잖아요. 유언하면서 농담을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농담, 웃을 일을 안 한다. 꼭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래서 사실상 이 30장 이 말씀은 신구약 66권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제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씀인 것처럼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는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론을 유언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강조하고 있다고? 너가 제발 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저주를 받는 악한 길에서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냥 청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5절 그 중반절에도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더해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 이전에 받았던 복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복을 주겠다. 8절도 또 반복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돌아와 이런 소리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우냐. 하루가 86,400초입니다. 86,400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직행하면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이 말씀을 청종하면이란 말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이에요. 86,400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거든요. 86,400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그 삶을 에녹은 300년간을 계속했습니다.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 노아는 120년간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들으려고도 하나님 내 앞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고 하루를 살았다면은 1초에 한 번씩 죄를 지었다 하더라 86,400번을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보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86,400, 1초를 또 1000분의 1초로만 나눠도 우리가 하루에 죄 짓는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하는, 또 반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너 제발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이게 회개. 순종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순종하고 생명을 선택해라. 요즘 언뜻 들어보면은 한국의 어느 집안은 부모도 자식도 그 욕을 아주 야무지게 하는 집안이 있는 것 같아요. 욕을 아주 찰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욕을 들어도 그 욕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 정도 욕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속에 뭐가 들었으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13절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주셨대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욕을 찰지게 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욕과 그 이상한 것들이 마음과 입에 딱 들어있으니까 입에서 찰지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온 게 뭡니까? 신명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말씀은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런데 그 욕을 찰지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연계시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다짐을 해. 회개하라 하잖아요. 돌아오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입에 두는 삶을 우리는 철저하게 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목사님이 회개 20가지 하라고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회개할 때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은 성경을 다른 어떤 세상 책들보다 많이 읽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어라 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차에 이렇게 얹어놓고 읽는 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성경책을 집에 놔놨다가 해도 안 되고. 우리 예언교회 식구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교회 올 때 성경을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올 때 성경을 딱 손에 끼고 오는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그 회개 중에 또 하나가 성경을 항상 지참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해서 성경을 항상 지참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회개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고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는 뭐가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마치 그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야 소리가 깨끗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내 속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속에 두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묵상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가 있다. 청종하기만 하면은 여기 15절 다시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18절에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오늘 20절 마지막에도 마무리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기 위해서 참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할지를 고민하고 반드시 생명과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생명과 순종, 청종을 선택. 불순종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신앙 길은 또 믿음의 선택은 이게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우리 개인에게도 주실 것이고 가정에도 주실 거고 영교회도 주어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지도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정작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자신의 생사화복과 성공과 실패가 달렸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도 잊어버리고 많이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판에다가, 우리의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두어서 온종일 남은 생애 동안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생명의 길, 복받는 길만 걸어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